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벌써 2021년이 벌써 5월입니다. 5월. 우리에게 많은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마 그 영적인 부분과 전혀 관계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시간이 그저 무료한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내 현장에, 또 나의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있나? 또 지금 현장에 질병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있나? 아마 웬만하면 답을 찾지 못하실 거예요. 대부분 답을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스스로의 죄책감에 자살하게 하고 사단은 분명히 본인의 존재를 숨기고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때 가정 안에 이제 불화가 찾아오겠죠.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내 남편과 내 부인의 모습을 볼 때 챙길 수 없게 되겠죠.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모습 볼 때 어찌나 부족해 보이는지 답답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이란 인물이 바로 가정에서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미리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말씀이 중요하다 맞죠? 말씀이 중요하다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또 교회도 많죠. 또 저처럼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또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 시기 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요셉은 17세 때 이 꿈을 꿨어요.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17세 때 이미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체험해야 되죠. 물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체험을 해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해야. 렘넌트 시기 때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이 체험되어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우리에게 강단을 주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걸 확인하면 아마 예배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의미 없어요. 저는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공부를 더 하고 더 열심히 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왜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냔 말이에요. 아마 이 체험이 없으면 예배 괴로울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아마 그런 렘넌트 있겠죠.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체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짐을 확인해야 됩니다. 준목님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준목님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아니었죠. 준목님도 어릴 때 시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흑역사의 시절들이 있어요. 준목님도. 근데 준목님이 이제 유학생활 할 때 이제 복음을 또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좀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른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 시스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렘넌트들이 조금 어려운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좀 어렵고 이혼도 하고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주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도 어려워서 유학도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일을 합니까? 그때 이제 일을 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러면 이제 진짜 렘넌트들이 완전히 영적인 거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중요한 시기 때 말씀이 계속 각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준목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좀 힘들고 언어도 다르고 또 가정의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언약을 붙잡아 보자 라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주 한 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완전히 나에게 딱 믿음으로 자리 잡고 확신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0.1%만 있어도 승리하게 돼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랑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더 괴로워져요. 왜냐면 교회는 이상하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나는 육신적인 기준이야. 그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듣고 기도문도 적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또 내 생각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죠. 열심히 돈 버는 게 낫죠.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 번째 뭐냐?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응답을 준비하셨음을 체험해야 돼요. 응답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렘넌트들 이야기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또 공부를 못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워요. 아마 영적인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불공평한 인생이에요. 불공평한 인생.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국가를 왜 탓하냐면 이건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든 돼도 다 욕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 오는 해답을 갖지 못하고 정치에 조금 맡겨보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질병, 개인의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올바로 시작되어져요. 답이 없다. 아마 가는 여정 중에 그 상처 계속 나와요. 없이 자란 렘넌트들은 내가 좀 기회 얻을 것 같으면 영적인 거 다 때려버리고 그냥 그거 찾아가요. 그 응답 못 찾은 거죠. 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사실은 못 찾은 상태, 거짓말한 상태죠. 진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가정 왜 이런가? 나는 왜 말이 어눌한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나? 나는 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가? 그 답을 못 찾으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지? 세 번째, 그 가운데 이제 미리 결론이 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론이 안 나요. 근데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감옥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무너지겠죠. 노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노예였는데 감옥까지 갔네. 더 끝났죠. 더 기사회생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17세 때 주셨어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세요. 아니,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우리 짱구 돌려가면서 노력하고 살아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노력입니까?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노력하냐고요.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노력해요? 태어날 때부터 저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아마 인생이 재앙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나면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자녀 문제로 그냥 재앙이에요. 차라리 이혼하고 안 사는 게 나을지.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시기 진짜 죽음이에요. 공부는 계속 해야 되지, 학교는 계속 가야 되지, 학원도 계속 가야 되지. 밤새 공부해요. 근데 불안하지. 그 미친 듯한 그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라니까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인도를 못 받으면 어쩌면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못난 꼴 안 보려면.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렘넌트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떠한 현장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 있어요. 뭡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까지 나놓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 렘넌트는 어릴 때 어머님과의 생이별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지할 거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 의지할 게 없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니까요. 의지할 거 없는데 다른 것 붙잡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고, 이 요셉은 뭐냐?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했다니까요. 더 깊이. 두 번째 뭐냐? 형들의 핍박. 형들이 다 배다른 형들이었어요. 다 배다른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위에 배다른 형들이
계속 핍박했어요. 이 렘넌트를.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배다른 형들이 계속 핍박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요셉도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런 꿈들을 뭐하러 얘기하는지. 결국 뭐냐? 이 요셉의 문제들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 꿈 이야기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결국에는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대로라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망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 망하지 않았냐? 요셉은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배달의 형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난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이 요셉은 이미 17세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 꿈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 강단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17세 때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11볕단이,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고 여러 별과 달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생생한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이 마음속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이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디발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영에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바로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실에 무너지죠. 내 가정 형편에 무너져요. 우리 렘넌트들도 개인의 성적에 따라서 무너져요. 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내가 공부를 잘못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가정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돼요. 그게 가정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이미 다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개인에게 어려움이 좀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렘넌트는 분명히 성공해요. 장담합니다. 분명히 성공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는 어딜 가든 성공해요. 어딜 가든.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서 이 보디발 집에서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감옥을 가는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마 그 중심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마음이 딱 있으면 렘넌트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우리가 이득 못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죠.
가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실 때 있어요. 차 이렇게 앞에 집에 가서 앞좌석에 누가 아무도 파킹을 안 해놨어. 아, 하나님의 인도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내 기준 따라서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러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정확하게 뭐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 가정의 문제, 지금 상황의 문제를 주셨냔 말이죠. 요즘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감옥에 가는 문제, 그건 문제 아니다.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 꿈 해석해줘. 누구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장관들에 대한 이 본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해석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게 렘넌트, 이게. 꿈 때문에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는 그 붙잡은 대로 성취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은 그 렘넌트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준목님이 중고등부 시기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웠고. 근데 다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모르겠지만 세계복음화의 이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는 게 정말 그 1% 있었어요. 준목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특출나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언약 딱 자기 전에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게 지금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준목님은 원치도 않아요. 근데 계속 그 문의가 자꾸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 시기 때 붙잡은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네 번째 뭡니까? 결국 그 가운데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제 왕 앞에 서는. 왜 왕 앞에 섭니까? 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죠. 꿈대로. 근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나가거든 내 이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든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언제 시간표가 오냐? 왕이 딱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그 시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왕궁에. 꿈을 해석 못하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3, 4대가. 그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복직시켜준 그 꿈 해석하던 그 요셉이란 자가 그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30세 때 딱 왕 앞에 서게 되죠. 왜 30세냐? 애굽의 법은 30세 때부터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아마 이 미리 가진 언약이 없다면 기다림이 없어요.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성공자는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언제 되지? 나는 언제 응답받지? 난 언제 치유되지? 우리 집은 좀 언제 나아지지? 우리 집은 언제 복음이 들어가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렘넌트들은 뭐냐? 언약을 붙잡고 미리 가진 것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키는 뭐냐?
기다림이 기다림. 기다릴 때 응답이 와요. 막 조급할 때 문제가 와요. 조급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근데 기다리면 끝끝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꿈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그 꿈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이후에 응답이 오죠. 첫 번째 뭐냐? 당연히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고위관직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17세 때부터 이미 영적 썸이신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것이지 절대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요셉의 렘넌트는 노예였어도 감옥에 있어도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 총리가 아니어도 총리의 상태예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응답이 오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거, 나는 총리가 되겠다, 난 성공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겠다라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내가 회복하겠다.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서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요셉이 결국에는 이 형들을 만나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 이후에 요셉의 모든 아버지 또 형들, 그 팔았던 형들까지 다 애굽으로 와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갑니다. 아셔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이 가문과 모든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가문의 축복이 하나님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이죠. 왜냐? 그 흉년 가운데, 가뭄 가운데 결국에는 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쌀을 곡식 창고에 잘 쌓아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언약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은 이런데 여러분의 현실일 거예요.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죠. 우리 중직자분들 어떻습니까? 또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하겠죠. 근데 그 현실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예요. 기회. 요셉이 엄마와 계속 같이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살아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마 엄마 밑에서 아마 자립하지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렘넌트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꿈이 생생히 나타날 언약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형들의 핍박이 뭡니까? 그 가운데 노예로 가는 가운데 이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믿을 수 있는 좋은 시간표고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분명히 이번 한 주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체험하고 도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응답이 미리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생생한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